날마다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부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때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불안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세상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응답하심을 감사합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주만 바라보는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나의 환경과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말미암아서 우리가 때로는 실족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염려하는 일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 주셔서 더 정결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였사 가정의 복음화뿐만 아니라 안정되고 발전된 삶을 살며 소원과 꿈과 비전이 이루어졌도록 하나님, 어린 영혼들부터 장년일까지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하심으로 평탄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면서 더욱더 말씀대로 순종할 때마다 저들의 삶 속에 복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옛날부터 사람을 그릇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랑이 넓은 사람을 보면 그릇이 넓다, 속이 좁은 사람을 보면 그릇이 참 좁다, 이런 말도 하고 대기만성이라는 것처럼 그릇이 완성되는 데는 시간이 걸려서 완성되는 것이다 하는 말도 있죠.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은요, 사람을 그릇에 비유하고 있어요. 교회는 큰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성도들은 그릇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큰 집에 비유되고 신자들은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또 다양한 그릇에 비유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큰 집인 교회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집인 교회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또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이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받으려면 우리도 귀한 그릇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5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성막에 사용되는 모든 기구와 모든 것들이 다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된 헌신하는 우리도 정과 같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족이 된 나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금그릇이 되고자 하는 소망을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상식적으로는 그릇의 체질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질그릇은 언제 질그릇이고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될 수가 없지요. 마찬가지로 금그릇과 은그릇도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체인지, 변화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그릇과 질그릇에 불과한 신자가 금그릇과 은그릇이 될 수도 있고, 은그릇과 금그릇 같은 신자도 반대로 또 나무그릇과 질그릇 같은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래서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귀 쓰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귀 쓰는 그릇은 깨끗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큰 집인 교회의 멤버, 일원이 되었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신분은 우리의 죄나 우리의 실수로 말미암아 취소되어서 다시 지옥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면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필요해요. 정작 해야 할 일은 영혼을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앞으로 믿음으로 사는 삶,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양옆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두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던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중에 한 죄인이 주님에게 이런 말을 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 그러자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말씀하신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 결국 그 강도는 죽었지만 그 강도 중에 예수님의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받은 이 강도는 하늘나라의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이 강도를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강도는 비록 구원은 받았지만 비유하자면 불타는 집에서 가까스로 구출받은 사람과 똑같기 때문이에요. 이 강도는 귀한 세월을 악한 일로 허비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것은 정말 많은 세월을 낭비한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도들은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다가 그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금그릇, 은그릇 같은 이런 귀한 존재로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사용하신 까닭이 무엇일까 하고 그러면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면서 자기를 깨끗하게 준비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귀한 금그릇이 할지라도 그것에 더러운 것이 묻어있으면 여러분은 거기다가 음식을 넣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으려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주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서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추구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은 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죄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의인의 길을 걷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볼 때 먼저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탐심은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만들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하며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이렇게. 왜? 자꾸 우리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일에 빠지다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 멀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와서 결국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세상을 좋아하거나 세상에 집착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인생의 그릇이, 내 마음의 그릇이 더럽히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단이라는 마을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날 저녁에
나병 자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나사렛 누인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고 있습니다. 그 집안의 향유 냄새가 가득해지자 이것을 안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향해서 화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을 해요. 정말 어떻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들어보면은 상당히 합당한 말인 것처럼 보여주지만, 실질적으로는 가룟 유다가 이런 말을 한 이유에는 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탐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가 그것이 돈에 들어오면 자기가 그것을 훔쳐갈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화를 내면서 다른 사람들께는 좋게 이것을 팔아서 300달러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 또한 훨씬 더 왜 낭비하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주님은요, 이 가룟 유다의 헌신을 기뻐하시면서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사의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요, 이렇게 주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거룩한 일에 쓰임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스도가 되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이런 명예욕 같은 것을 우리는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무슨 선언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사람들이 잘 보는 곳에서만 구제를 하거나 기도하거나 선행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사람들에게 신앙심이 좋고 선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의 이중적인 성격을 아는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당에서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있을진저 외식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을 섬기든지 간에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정말 이 명예욕을 갖고서 살면 우리의 마음속에 실망이 올 수가 있잖아요. 왜? 다른 사람 내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때문에 주님이 아시니까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사람들의 칭찬을 의식해서 봉사하게 되면 봉사한 후에도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봉사하면, 하나님에 대해 감사해서 봉사하면 얼마든지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우리는 기쁨으로 은혜로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이런 깨끗한 마음을 보시면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귀한 것으로 쓰임받으려면 우리의 삶에 있는 정욕을 버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점 세상의 미혹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재미있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요. 그럼 우리는 절제하면서 그것을 멀리하려고 사니까 대단히 힘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을 멀리하는 삶,
절제하는 삶,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교회에서의 위대한 인물인 성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완전히 그냥 타락과 음탕과 이방 그런 이단 종교에도 막 심취할 정도로 생활이 엉망진창이었어요. 그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인 로마서를 읽다가 어느 날 그 말씀을 읽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앞에 돌아와서 모든 과거의 옛된 삶들을 다 청산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정결한 사람으로 되자 하나님의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대한 신앙의 글들을 남길 뿐만 아니라 많은 후인들을 양성하는 귀한 인물로 쓰게 만들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면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더 악하고 더 나쁜 일한 사람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았다면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나쁜 일을 안 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 우리 자신을 돌아오면서 회개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도 귀하게 쓰임받는 확신과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도 예수 믿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을 때리고 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이는 일까지 가담한 자였는데 그가 예수를 믿고 나자 자신의 모든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며 영혼을 구원하는데 전심전력해서 귀하게 쓰임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나는 몸이 아프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가진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쓸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되고 깨끗한 심령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며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 때 그 깨끗한 심령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평안을 부으시고 또 여러분의 있는 처소에서 여러분을 귀하게 쓰임받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기회 쓰는 그릇은요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을 두루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겸손할 때 순종할 때 쓰임받았다는 것이죠. 성경은 말하기를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모세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노예에 있을 때 태어났잖아요. 애굽의 지배하에 있어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당장 죽이라고 했지만 그 어머니는 3개월 동안 몰래 숨기다가 더 이상 아기의 울음소리가 크자 더 이상 숨겨 키울 수가 없어 갈대 상자에 넣어서 물에 띄었지만 결국 바로 공주의 양아들이 되었습니다. 바로 공주의 양아들이 되었으니까 부족함이 없잖아요. 좋은 학문은 다 배우고 좋은 무술은 다 배워서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살았던 이 모세가 자기의 동족이 어머니의 젖을 빨면서 자랐던 이 모세는 항상 자기의 민족을 구해야 된다는 그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기양양했던 이 모세가 40세에 자기의 동족이 애굽인들에게 핍박받는 것을 보고 그를 죽이고 또 자기 동족을 싸우는 것을 말리려고 하다가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광야 미디안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목동생활을 하게 돼요. 의기양양했던 이 모세가 자기가 썸띵이라고 할 때는 자기 힘으로 하려다가 실패자가 되었는데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들만 돌보리래 삶을 살면서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런 무기력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아래서 그 불꽃이 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모세야 모세야 내가 이제 나의 압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재할 때가 왔다고 하면서 그를 부르자 모세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나이 8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때 모세가 겸손하게 한 말이 뭐냐면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하지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나이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냈소 라고 이런 그가 극히 낮아진 모습,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겸손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는 데 있어서는 내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 혼자서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킴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의 동참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삶이 성숙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준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게 순종하겠습니다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인간의 말은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의 손은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손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귀는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소리는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눈은 너무 작은 것을 볼 수 없으나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까지도 뚫어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통찰력이 있는 눈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하나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0장 13절하고 빌립보 4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날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정말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거나 또는 주님이 어떤 일을 요구할 때 우리는 저는 못해요, 저는 아는 게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이런 고백을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겸손함의 고백이 돼야지 그것을 변명하거나 회피하기 위한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잘 모르면 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주의 종이 되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찬양을 못하는 게 저에게는 되게 걸림돌이 되었었고 말을 별로 하지 않는 편이기 주의 종이 돼서 이 말에 대한 입장 있게 말을 많이 하는 거지 주로 많이 들어주는 건 잘하지만 말하는 건 잘할 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렇게 일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는 매우 겸손한 나머지 짐 뒤에 몰래 숨어 있었던 자였어요. 그 정도로 겸손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어서 그가 점점점 전쟁에 나가자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를 높이기를 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모든 왕과 모든 재물들까지도 다 싹 쓸어버리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가강을 살려두고 짐승들 중에서 가장 좋은 살려두면서 왜 이거 살려두냐고 하니까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왕께 제사 드리려고 살려뒀다 이렇게 변명을 해요. 우리는요 실수를 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가 가서 가르칠 때는 빨리 회개하고 깨닫는 게 필요해. 그러나 사울왕이 회개하지 않고 변명하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해준 말이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크린 보면서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의사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거나 완고한 마음을 갖는 것은 죄를 짓고 무상에게 전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 정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8장 12절에도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슨 하든 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겸손한 삶으로서 귀한 그릇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귀에 쓰는 그릇은 근면성실한 사람인 것이죠. 근면성실한 사람은요 무슨 하든지 간에 건성으로 하지 않고 정성을 다하잖아요. 성경 우리에게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이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대충 일하는 사람들은요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눈가림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사람이 볼 때는 열심히 일하는 척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태만한 삶을 살게 했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것은 사람의 눈은 속일 수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25장을 읽으면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언 주인이 먼 타국에 가기 전에 자기 종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달란트를 줍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 2달란트를, 그리고 한 사람에게 1달란트를 주고 멀리 떠납니다. 그래서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즉시 가서 장사해서 더블 갑절의 이득을 얻잖아요.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갖고 장사를 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 계산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더블의 갑질의 이득을 얻어서 와서 그것을 드리자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내용이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나 1달란트를 갖고 있던 사람은 주인을 오해했었던 거예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아도 거두고 해치지 않아도 모은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나이다. 보소 이것을 받았소 라고 말하자 주인이 화가 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아서 거두고 해치지 않아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내 돈을 치리하는 자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왔을 때 내 언금과 이자를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면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인 자에게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따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되고 무릇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게 주님이 가르치시는 영적인 법칙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갖고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많아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갖고 사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갖고 최대한 활용하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달란트는 다 다르잖아요. 직분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냥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맡겨준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우월의식을 갖고 교만해진다거나 또는 남이 없는 것을 부러워하다가 열등감에 빠지거나 자기를 이렇게 비하시키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지체가 다 소중한 것처럼 교회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달란트가 크고 작음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잘 활용하느냐를 보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맡은 자에게 그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맡겨진 은사와 달란트를 성실하고 근면하게 잘 활용함으로 알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기하게 쓰이는 것은 덕을 세우는 사랑입니다. 교회에서 덕을 세운다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누가 더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덕을 세우는 삶이 대단히 중요해. 교회는 천차만별의 사람, 다양한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처음 믿는 사람도 있고 깨달음을 빨리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디 믿거나 더디 깨닫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이해하면서 많은 사람을 배려하며 섬겨주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다 가하고 유익하지만 다 유익하거나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의 삶 속에서 덕을 세우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으로 돌봐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할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다는 것을 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때 나보다 연약하거나 부족한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주고 품고 또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4장 8절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예수님의 안목으로 사랑하며 용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실수가 너무 많아요. 또 고의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어 생활을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요 정말 우리가 덕을 세우는 말하면 남에게 선을 내 유익한 말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가 많은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언어를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 또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 또 거룩한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또 힘쓰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큰 집인 교회는요 다양한 그릇이 있습니다. 이 그릇은 인간관계에 중점을 둔 게 아니라 교회에서의 역할에 지금 중점을 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서 어떻게 쓰임받느냐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말인 것이죠. 집에서 사용하는 그릇은 한 번 금그릇이면 영원한 금그릇이지만 교회에서의 그릇은 다르다는 거예요. 금그릇이 나무그릇이야 질그릇 될 수도 있고 나무그릇이나 질그릇이 금그릇과 은그릇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따라서 이게 정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그릇이 어떤 그릇이 되간에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그릇과 은그릇이 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정말 이런 신앙관리를 잘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 귀하게 쓰이는 그릇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사랑 앞에 겸손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적은 일이나 많은 일이나 변함없이 성실하게 주의를 감당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을 추구하면서 덕을 세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나면서 우리 모두가 거룩하고 주인의 수심에 합당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자로서 항상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축복합니다.